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절망 앞에서 소망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과거의 승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 이렇게만 판단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 때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날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날 기쁘셨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만 기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만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부활의 절기가 별로 그래 있었지 옛날에 있었지 하고 별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새롭게 소망을 시작하시는 그 부활의 첫 걸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릴까? 또 왜 분노하고 있을까?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절망의 한복판이잖아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부활, 즉 소망의 문을 여셨는지를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나사로와 연결된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또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보면서 세 가지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즉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절망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완전히 절망의 한복판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그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절망의 한복판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절망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나는 그 절망의 한복판 거기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말씀 35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눈물을 함께 흐르고 계시더라.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너의 절망 앞에서 나도 함께 서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부탁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마르다가 그냥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체념이고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 빨리 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나사로가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동안 도대체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시체를 봐서 뭐 하시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체념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이제 안 됩니다.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주님은 코가 없으십니까? 지금 냄새 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시체 썩는 냄새 나도 맡고 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거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절망의 한복판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 앞에 이 돌을 옮겨주라 라는 거죠. 이 돌을 옮겨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돌을 옮겨줄 수 있겠니?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그 돌은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오랜 미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하면 포기하는 습관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돌이 옮겨져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돌이 옮겨져야 나사로가 일어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드는 그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돌을 옮겨줄 수 있겠니 하는 예수님의 그 부탁에 그 돌을 옮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옮긴 그 돌의 작은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돌을 옮겨놓은 그 작은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배로 칭칭 감겨있던 그 나사로가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 사람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무덤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식어버린 무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안 되더구만 하는 그 기도를 포기한 지 오래된 무덤,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염려로 닫아버린 그 무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 앞에 서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숨을 다시 생명의 그 숨을 불러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나사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절망의 한복판, 그 무덤 앞에 서 계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한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 너무나 그 기도가 오래됐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 나오라, 살아나오라, 다시 시작하라. 지금 우리 앞에 말씀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다시 소망을 여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